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열매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까지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같은 거리, 삶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는 행함이에요. 행함이 없이는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다시 말하면은 말씀을 바꾸어 말하게 되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사람 말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말씀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제 행하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으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진리의 복음만 전한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에 의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 말을 보통 사람이 아닌 그 무시무시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앞에서 그 힘이 능력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와요? 성령에 의해서. 이와 같이 변화되어 버리는 거야.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아무런 권능이 나타나지가 않아. 힘이 없어.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야. 그러한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것은 이제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기 때문에. 사람 말 듣지 않고.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괴로운 거예요.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거, 예수를 말하는 것이 대해서 마음이 괴롭고 불편한 거야. 그래서 전하지 말라는 거야. 예수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전하면은 그토록 싫어하고 미워하죠. 미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예수 제자 되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세상 환경 사람 말 그 속에는 사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탄이 회방하는 것을 알고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사람 말 세상 소리 듣지 말고 환경 연연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기도하는 것도 다른 종교에서 하는 기도와 달라야 되겠죠?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지만 종교마다 그 기도가 다 있어요. 그 기도가
그런 종교적인 기도와 비슷하게 가면은 안 되겠죠? 기도하는 것부터 배워야 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7절까지 골방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골방 기도.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사람 앞에서 하기를 좋아해요. 기도를. 그래서 시장 그 어기나 이 그 네거리 길가에 서서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골방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문을 닫고 은밀한 그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응답이죠. 또 다음은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마라. 기도를 길게 하려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9절이야 13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잖아요. 그 기도가 뼈대가 돼야 되는 거야. 그 기도가. 다시 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기도, 성령을 받지 못해서 하는 기도는 하나같이 주시옵소서야. 난 물어보고 싶고 뭐를 주시라는 거야. 뭐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죽기까지 고난당하셨는데 뭐를 더 주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예수님께서 다 주신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연약해서 부족해서 그 은혜를 내가 아직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예요.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 자, 내게 있는 거 감사. 하나님의 은혜니까. 또 내가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은 내게 아직 없다면은 그 없다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누리지를 못하고 있을 뿐이야. 그러면은 나에게 믿음 주시라고. 그래서 주실 줄로 믿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있는 것도 감사, 내가 지금 없는 것도 감사. 그렇죠? 교회 나오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믿음으로 나오는 거야.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피의 제사를 드리고 있어. 율법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다 이루어 주신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고.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질이 필요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지금 잘못 믿고 있어. 그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뭐야?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는 거야. 감사함으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10절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므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감사가 없으면 안 돼.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깨달아지는 사람이 감사가 넘치죠.
감사하는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하죠. 그래서 찬송이 저절로 나와. 많은 것을 가지고도 가난하게 산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가진 것이 부족해도 부유한 자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부유한 자야. 세상 물질 지식이 많아서 부유한 자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그래서 물질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야. 물질로 하는 것은 종교생활이에요. 카톨릭을 비롯해서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들은 그것을 원하고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이게 전부 기도도 돈 달라는 거야. 명예 달라는 거예요. 권세 달라는 것이죠. 높아지게 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잘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는 기도가 정말 이 세상 종교에서 하는 그 기도, 그토록이나 길게 많이 오래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내가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가, 간구하는 것인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를 빡세게 해도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은 벌써 눈치 빠른 사람은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구나. 그렇죠?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도 않지만 또 이루어진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도 바울이 이 사탄의 가시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몸에 아픈 부분이 있어. 시력, 눈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 보면은 전부 대필한 거예요. 대필. 사도 바울이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니라 대필. 그래서 밑에 가서 이제 자기가 서명만 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이 내게 있는 사탄의 가시를 좀 뽑아 주세요. 3번 간구했어, 예수님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인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우리는 약한 부분이 있어야 돼. 그래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게 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적으로 평안하고 잘 나가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찾을 일이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마땅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참고 인내하고 견디며 나아가는 거야.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이 세상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전부가 다 하나같이 종교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우리 마음 중심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꾸미지 말라는 거예요. 포장하지 말고. 마음 중심을 다 꿰뚫어 보시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사무엘상이 아니라 이사야서 1장 12절에서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는 무수한 너희가 가지고 오는 내 앞에 나올 때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온 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느냐? 나는 수양에 살찐 송아지에 나는 그 기름에 배가 불렀다 하시면서 이제
12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내 앞에 그런 것을 가지고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가르쳤느냐.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하게끔. 그걸 본받아 가지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카톨릭에서는 그토록 거짓되게 속이고 가르쳐서 많은 물질을 모은 거 아닙니까?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틴 루터가 깨닫고 1517년에 종교가 개혁되죠. 죽음은 죽으리라. 그들이 타협하는 거에 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치 모세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신 것처럼 그 시대에 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감독자 되신 예수님의 뜻이야. 그래서 연출자로서 그대로 되어지는 거야. 인류 역사를 한편의 드라마로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된다고 내가 여러 번 강조를 했죠. 다 연출자야. 연출자. 사탄도 연출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연출자. 애굽의 바로왕도 연출자. 다 연출자 아닙니까? 다윗이나 사도 바울도 연출자고. 그래서 믿음이 아닌 다른 헛된 거 가지고 오지 말고 그런 것으로 종교 생활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제 그런 물질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우리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진리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거예요. 왜 많은 교회들이 그 물질을 요구하죠? 물질을 사랑해서. 그래서 오늘날에 그토록 그 큰 건물이 세워지는 건물 성전. 그렇죠? 성도들이 다른 타 종교에만 물질을 많이 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많은 물질을 교회에 냅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아니에요. 교회는 가난해야 돼. 복음의 능력이 부자교회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전부 능력 행하는 것이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어. 그래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사탄의 뜻이야. 사탄의 관계고 거짓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으시죠.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을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힘쓰는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말하면은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에서 능력을 행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치료하는 그러한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 노릇을 한다는 그들에게 나는 너희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으니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헛된 수고, 그런 것은 사탄의 종이야. 떨쳐버려야 돼요.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내가 어떻게 행할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 바르게 깨달아야 되겠죠.
너희가 내 앞에, 이사야서 1장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 많은 사람들이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야. 구약시대에도 그 성전에 보이러 오는 거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짐승을 끌고 오고,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들의 행위는 믿음으로 행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 모든 행위는 종교적 행위로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성막은 성소가 있고, 성소 들어가기 전에 뜰이 있죠. 그 마당만 밟고 가는 거야. 성소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성소는 또 나눠져 있죠. 성막 안에 있는 성소는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 법궤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거기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속죄제단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 지성소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그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을 찢어버리셨잖아요. 예수님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대제사장 필요가 없어. 믿음으로 나가면은 내가 하나님을 직접 부르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끝나. 자녀의 음성을 못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이 말씀과 관련하여 사무엘상 14장 3절이죠. 3절. 모세가 안 보이니까 시내산 꼭대기에 좀 40일 동안 가서 하나님께 계명을 받는데, 모세가 그동안에 안 보이니까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없는 것만 항상 원망하고 불평한 그들이 우리가 신을 만들어서 앞세워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민수기서 16장 13절에서는 우리가 전에 살던 옛생활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까지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한 말을 안 들으십니까? 다 듣고 계시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민수기서 14장 8절이죠. 저들을 우리에게 붙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자, 이 고백이 지금 어느 상황이냐면은 이제 40년 광야를 마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하여 40일 동안 이제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하게 하신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이
모세에게 보고하기를 그곳에 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은 애국으로. 여호수아와 갈렙만 현실적 상황은 맞지만 저들이 지금 말하는 것이 거짓말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면 그들이 아무리 힘이 있고 강할지라도 우리의 밥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능치 못함이 없으시죠. 그 믿음이 있는 자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가서 똑같이 보고 왔지만 믿는 것이 달라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이 믿음과 불신자들의 말하는 것을 다 들으시고 민수기서 14장 2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앞에 맹세를 하는데 너희가 지금 말하는 것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불신앙, 의심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말들은 더러운 말이다.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서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라.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이로 하여금 은혜를 받게 하라.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자들이 10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눈에 보고 알 수 있는 것만 보고 와서 모세에게 보고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어떻겠느냐고 말해요. 실족할 수밖에 없어.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거야. 지도자의 리더십이 참 중요하죠. 우리는 모세의 그 리더십을 배워야 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같이 예수님이 제자예요. 오늘날 목사가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 다르게 알아야 돼.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리더 아닙니까? 지도자? 그 지도자가 믿음이 없이 무슨 지도자가 돼? 이끌고 나갈 수 있어야지. 맨 앞장 서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 사명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을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주신 그 감동으로 하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믿는 자에게 심판은 행위에 대한 심판이에요. 행위가 없는 죽은 믿음으로 전부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불타버릴 그 공적이 불에 타버린다면은 그 사람은 구원은 받아요. 자기만 구원은. 그러나 불 가운데서 받는 것처럼 너만은 구원을 받으리라. 왜?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구원. 하나님의 긍휼로. 그러나 행함이 없다면, 내가 행한 것이 또 있어도 잘못 행했다면, 하나님을 잘못 알고 내 생각으로 행했다면 전부 불에 타 없어질 공적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 없어. 그러니까 헛된 수고가 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받아. 그러나 그 구원은 십자가에 달려서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같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은 이토록이나 중요해. 그래서 행한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어야 행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내가 믿지 않는 것을 행할 수가 없음과 같이 행함이라는 것은 열매로 나타나는데 그 열매 중에서 가장 첫 번째는 사랑이에요. 사랑. 끝에는 절제. 내 생각을 절제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너희는 사랑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열매가 맺어지는 거야. 그 열매는 성령 열매로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의심하는 자들은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너희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의심하는 자는 결코 행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결코 이 행함은 순종인데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지 나의 하나님이 아니야. 사무엘 선지자에게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들의 제물로 쓰려고 우리가 죽이지 않고 끌고 왔다고 말하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랑한 것 같지만 그건 전부 거짓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행함은 전부 불신앙이야. 그건 저주고 사망이고. 그래서 사울에게서 하나님께서 신을 거두어 버리시죠. 하나님의 신을. 그러니까 악신이 들어가 버리잖아. 그 결과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세 아들과 함께 죽는데 사울은 어떻게 죽어요?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는 자살하는 거야. 자, 성경에 자살하는 자는 지옥 간다는 말씀은 없어요. 나 김바울 목사가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이런 질문을 받아봐요. 목사님, 사람이 살다가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그렇다고 내가 대답을 하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 말씀이 없지만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말씀이 없지만 하나님 뜻에 대적하는 죄로 지옥 갑니다. 똑같은 말이야. 무슨 말씀이냐면은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생각으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로 지옥 가는 거야. 그래서 사울 왕은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은 거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은 30에 판 가룟 유다도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거야. 후회하고. 후회는 사탄이 주는 거예요. 후회는. 후회하는 마음은 떨쳐버려요. 후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모든 불의를 그 죄에서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고. 이런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 죽은 믿음 가지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기 때문에 죽은 믿음 가지고 종교생활하지 말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행하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가지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래야 열매가 맺어져 성령에 의해서, 사람의 힘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거든요. 성령의 열매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야, 열매가 그냥 열매가 아니라,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있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죄의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한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는 남은 인생을 사시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